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있었던 성경에 있는 본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 장소가 되는 배경이 베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조그만한 빈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베다니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가정에 꼭 들리셨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는데 이름이 뭐냐? 나사로고 그다음에 누이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이렇게 이제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 견디기 힘든 불행, 이 돌풍이 닥쳐왔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모든 걸 한번 손을 써보고 의사를 써봐도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리다 이 자매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3절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문자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 더 유해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요단강까지 가는데 왕복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더 걸리면 이틀 동안 유했으면 사흘 만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해결이 받아요. 오늘 이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정말 해결을 받고요. 크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본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틀을 거기에서 더 거하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세요. 그게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듣고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가 먼저 성격이 급해요. 행동 대장이에요.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는 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주님, 나흘 전에 오셨으면 내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듣게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마르다는요, 이 죽은 나사로, 이 오라버니에 대해서 예수님이 손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에요. 살아 생전에만 예수님이 오셨으면 손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죠. 여기에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 나흘 전의 예수님. 그때 오셨어야지. 지금 뭔 소용이 있느냐. 과거의 예수님께 청탁한 거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의탁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역사하는 예수님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신앙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싹 무시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가오를 얼마나 범합니까? 지금 본문의 예수님은 이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을 인정했지 지금의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역사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여기에 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지금의 신학들이 다 그래요. 신학자들,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 주의 종들도 불신앙의 얘기를 해요.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은혜의 문은 닫혔다. 부흥은 안 된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마르다 과거의 예수님. 그때 예수님 오셨어야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이고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또 하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우리 몇 명입니까? 적어도 3명은 넘겨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주장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요, 악한 모든 결박에서 푸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 계세요.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저주가 끊어질 거예요.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요, 가난과 절망과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깨질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고백해야 돼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고백이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아니,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오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단순히 머리에서 지식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의 역사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이신 그 주인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과거의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무 말 하시질 않으세요. 예수님 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봤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제 마르다가요, 신앙 고백을 약간 바꿔요. 22절 내용이에요. 주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 말 듣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바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즉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그리 어려운지요. 자기의 이성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감각을 믿고, 때로는 기적과 신비가 일어날 것 같으면 강신도주의다. 지금 보세요. 마르다가 이제 무슨 말하냐. 24절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의 날 때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으면.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맞아요. 우리 오빠는 살아날 줄 믿어요. 이제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으로 확 던져버려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라버니 지금 못 살아요. 맞아요. 내 믿음, 내 신학적 지식으로는 부활의 날 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그 기적을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눈앞에 예수님이 그 행하실 일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세요. 정말 역사하기 원하신가?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님,
내가 만났던 과거의 예수님, 그리고 때는 미래의 예수님. 정작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현재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죄는 그대로 있고, 마귀 결박은 그대로 붙잡히고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고, 모든 삶은 그대로 멸망받고 있는데, 당장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있어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말을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미래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장차 오실 예수님, 심판자 되시고, 앞으로 오실 때는 이별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하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막상 지금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느끼고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악한 권세를 끊고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기적의 삶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바로 눈앞에 왔거든요. 근데 정작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미래 예수님을 제쳐버려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가 뭐라고요? 정말 믿으세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은 그런 신학과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능력을 행하신 여러분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오늘 질문하실 거예요. 너가 정말 믿느냐?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얼마나 그래. 장차 부활의 날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지금 너를 살렸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다.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 말에 또 동문서답하죠. 27절. 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기적을 못 일으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 믿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행하기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병고침이 낫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기도하면 그걸 받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영생 받고 천국 갈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 빠지는 거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가 벌어지지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고 안 했어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기 원하세요. 생명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풀려야 돼요. 좀비 아시죠? 그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대요. 정말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비가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 본능밖에 행하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좀비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살았는데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껴요. 이성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를 못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 이게 왜?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마르다가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르다 같은 분이 계세요?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들,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나의 열심, 나의 경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친정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예수님께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이제 28절 이후에 보니까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려 뛰어갔어요. 야,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대 하고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도 자, 이제 두 번째 믿음 뭐냐? 우리가 여기 본문 통해서 돌을 옮기는 믿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돌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웬걸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주여, 나의 전에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 만세. 아니, 마리아도 자매가 똑같아요. 어디 한 자매 믿음 없이 그냥 반방 뛰면서 그냥 열심으로 그냥 예배했는데, 그래도 한 자매는 그래도 예배 깨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줄 알았더니 신앙 고백이 세상에 똑같아요. 이런 분 조심하세요. 난 너보다 예배 잘하잖아.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 난 예배를 먼저 우선시하잖아. 그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막상 믿음을 까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도찐 개찐.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재의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보니까 그냥 오라버니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 이제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딱 한 거예요. 딱 봤더니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니까 얼굴이 깨재자고 눈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채채하고 옷은 구겨져 있고 이러니까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3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비통하게 여기셨다. 왜 비통히 여기셨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더 나가서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거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경하러.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께서 아니 나사렛을 왜 죽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한마디로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은. 또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울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앞에서도 울게 하시고요, 우리 집 앞에서도 울게 하시고요, 내 앞에서도 예수님을 울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도리어 원망하고요, 도리어 희롱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비통히 여기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겸손하게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내 미래의 문제 해결 못해요.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하실 수 있고 예수님 고치길 원하세요. 해결하기 원하세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빗장을 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에게도 무덤에 너를 옮겨 놓아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이에요. 지금이 현재 일이에요. 지금 돌을 옮겨 놓아라. 믿고 믿으면 행하라. 이거예요. 요렇겠죠. 썩었어요. 시체 냄새가 어마어마하겠죠. 예수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에서 스파크, 눈빛에 스파크가 튀었겠죠.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기적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데 불순종한다고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역사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남음이 있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제자에게. 빌립에게 시켰어요. 빌립 똑똑해요. 머리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먹여라 할 때 인간적인 대답을 했어요. 모자랍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걸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한마디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행함은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못해요. 이게 이성적입니까?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비춰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안드레가 바로 나서죠. 그 믿음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소년의 재료가 있는데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 솔직히 5,000명이 넘어요. 가족끼리 합하면 몇만 명이에요. 그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신기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함으로 옮겨요. 불가능해더라도 옮겨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예배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어 있지 자기 뜻대로 안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소개해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돌을 옮겨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 봉사해라. 교회 헌신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돌을 옮겨라. 순종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좀비, 절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못 가요. 좀비 신앙으로는. 내 자체가 지금 깨어있고 감동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라니까요. 크신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에 돌을 옮겨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감동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 마르다는 결심한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순종했어요.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틀려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오빠가 살아나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러가면 믿음 버리고 후퇴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예배 온다. 그럼 하나님 지켜주세요. 평생의 주일 예배 안 빼먹게 돼요.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는 사건도 안 생겨요. 편안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갈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때 내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마르다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당시 때. 또 돌아온게 힘이 어디 있겠어요. 굶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돌 옮길 때 예수님이 안 도와주세요.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땐 예배해야 돼요. 헌신할 때는 헌신해야 돼요. 11조 낼 때 11조 내야지 물질이 복이 열리고, 헌신할 때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전도할 때 부흥이 임하는 거고, 할 건 해야 돼요. 도를 옮겨야 돼요.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라니까요. 천국 갈 사람은 무덤에 돌을 옮기는 그런 힘과 순종, 그래서 내 삶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돌을 옮기는 믿음이 있기 바래요. 이제는 하세요. 정말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영광을 믿는 믿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절망,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해볼까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낭망함과 절망함은 없어요. 우리가 절망하는 거지. 정말 우리는 죽겠다 할 때 죽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는 살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을 예수님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세요. 41절 42절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들을 믿게 합니다. 끝까지 뭐예요? 목적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우리가 능력받고 축복받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비전 받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행하세요.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권능의 말로 나와라.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로 살아났습니다. 수의를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믿고 행하니까 기적의 생명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믿으세요. 지금도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문제 해결 받을 거예요. 건강이 생길 거예요. 사업이 일어날 거예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요.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에요. 예수 뭐라고 합니까?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44절에 예수님은 우리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다툼이 있고 이런 곳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이 많아요. 첫째, 죽음의 무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덤이 있죠. 또 우리 상처의 무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덤. 그렇지만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해결받기 위해서는 꼭 아셔야 될 거, 누군가 돌을 옮겨놨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 전 말씀이 있어요. 자, 31절 보시면 봐요.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진리가 임해서 자유가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수의를 벗기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믿긴 믿는데 수의를 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믿긴 믿는다는데 내 제약이 아직도 안 끊겨요. 아직도 내 신앙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저주와 절망과 고난과 실망과 무너짐이, 그런 수위를 꽁꽁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은 수위를 벗기를 원하세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자유되고 생명 얻고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적을 행하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자유하시기 바래요. 정말 예배하시기 바래요. 정말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자유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믿은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돌을 옮겨주셔야 돼요. 수위를 벗겨주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모든 결박에서 풀게 해야 돼요. 세상 그거 아무 세상 공동체에서도 못해요. 오직 교회만이 참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정말 죽음의 절망의 수위를 벗기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 역할이고 또 우리의 임무예요. 그 역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슬픔이 변하고요,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원할 거고요, 세상에 그런 절망이 아니라 광명이 임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뺏으려고 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을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더 나가서 아주 풍성하게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그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기적이 임하실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고요, 여러분의 절망의 수위가 벗겨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다 또 한번 보세요.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의 결박이 안 풀렸어요. 머리로는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상관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에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다 다녀봤어요. 근데 참다운 믿음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못했어요. 썩어 죽어가는 사람이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명령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의 예수님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의를 벗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결박이 끊어져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시 아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불신앙 가지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선포하면서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영원의 주님 그 예수님을 정말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